할렐루야. 네, 저희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어제까지 해서 봉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가 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의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현재까지의 모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되어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진 고역을 시키게 되었고 노동에 동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모세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세를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도 어려워질 때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은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형통과 축복은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한 것 때문에 고난이 내 앞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8절부터 12절의 말씀, 특별히 8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당연히 축복만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도 그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있었다면 바로에게 어떤 그런 미움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이 고난을 불러오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 실패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순종했을 때 내게 펼쳐진 결과로 인해서
난 실패로 끝이 났구나. 난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실 때까지는 내 인생의 문장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실패와 고난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잠깐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내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과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인과관계조차도 인과론 자체도 다 초월하시는, 그것을 다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다, 너는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30절.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 또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소명을 가진 사명자로 보기에는, 그리고 또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한참이나 미달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마 다른 사람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직분을 맡기는 것이지, 때로는 내가 이것을 맡겼지만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에 걸쳐서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이것을 실행하려 했지만 함량 미달이다, 자질이 미달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사람을 바꿔버린다고. 아마 사람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의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일꾼을, 새로운 지도자를 찾았을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이 조금 어설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을 정하셨을 때,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모세의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세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또 모세의 상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뿅 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탁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은 굳이 하기 싫다는 모세,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그리고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모세를 놓지 않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이 최종적인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결과이고 목적이지만, 오늘까지의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이스라엘과 또한 모세가 자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들의 주제가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어느 정도일까?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 내가 이끌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백성일까? 모세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글렀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돼요. 민족성이 안 돼요. 노예 근성이 너무나 투철해서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될 수도 있어. 성령님이 와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말씀이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43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집트에 요셉과 그 가족들이 함께 다 들어가 있을 때부터 4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꾸준히 신실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땠습니까? 단 하루, 단 한 번, 그 단 하루, 단 한 번의 기회에 그것이 날아간 것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시도로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밑바닥을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5장 22절에 바로에게 갔다 와서 바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6장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변함없는 모세의 모습, 광야에 있던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집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불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이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세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해도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내의 어떤 새로운 모습 때문에, 당황스러운 모습 때문에 굉장히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모세만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랬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반응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의 반응에 모세의 반응은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반응하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에게만 반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집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시지,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셔.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환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에게 반응하고 모세처럼 바로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훈련시킬 때 지금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응하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세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바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불신앙과 이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 상황이 조금 바뀌고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는 굉장히 분노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세상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내게 고난을 주었을 때, 나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직분으로, 능력으로 찍어 눌러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줄 때는 너무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 관심은 집에 있어요. 부동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리즈를 연재하면, 어제 제가 여기를 마무리를 하고 3시 반에 청소를 대충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을 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의 집을 이제 내놓은 이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것이죠. 전화하더니 그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그분 사장님이 반갑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네, 오늘 계약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럼 이제 저는 엊그저께 알아보던 집에다가 전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전화 끊고 내가 전화 드리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토록 안 나가던 우리 집이 나가다니. 아내에게 문자를 운전하면서 집 나감. 집 나감. 너무 기뻐서. 근데 그 기쁨이 잠깐이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집을 구하고 있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장님, 저희 집이 나갔어요. 언제 집을 보러 가면 될까요?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선생님. 어제 집이 나갔어요. 멍미. 이건 멍미.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초 전까지 감사가 너무 충만해서 내 차도 춤을 추고 있었는데, 집이 어제 나갔어요.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어제 나갔네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의 마음은 하나님 멍미, 하나님 헐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요? 반문했어요. 오늘까지도 나는 내일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으로 주님 집을 청소하고 먼지를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뒤통수 치기 있기 없기 막 이러면서 짜증이 막 이렇게 난 거예요. 아내에게 집 나감 했지만 전화를 했어요. 그 집도 나갔대. 아내가 빨리 오기나 해. 전화를 끊고 집에 빨리 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이와 지내다가 제가 이제 다음 집이 걱정이 돼서 저희 아내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 이어서 제가 나지막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실 것 같아. 주시지 않을까? 혼잣말 비슷하게 제 아내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네가 이제 다중이가 됐다고. 나한테 한 거냐고, 네 혼자 혼잣말 한 거냐고. 영창이가 영창이에게 말한 거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 주실 것 같다고.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 아내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 늘 내 안에는 늘 믿음과 불신이 늘 싸우고 있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믿음이 이길까 불신이 이길까? 목사로서는 믿음이 이겨야 되는데 가장으로서는 때로는 불신이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를 보고 불신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종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도 화가 나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의 80 먹은 모세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시비라도 걸듯이 하나님께 막 쏘아붙여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완성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이 변하고 모세의 마음이 변하고 모세의 결단이 변해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자였다면 아마 힘으로, 권위로, 권세로 모세를 다 제압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믿음의 어린아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가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백성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요, 물론 때로는 내 태도가 불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내 태도를 보시기도 전에 먼저는 나를 보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태도를 넘어서. 최근에 저희 아들이 새나라의 어린이가 돼서 너무 일찍 일어나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보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엄마 자는 모습, 아빠 자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눈 떴는데 애가 막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은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자거든요. 절대 저희 권위가 바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닥이 편해서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자고 있으니까 히히히히 웃으면서 저에게 오더니 제 목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같이 눕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진짜 다 컸다. 아니 27개월이긴 한데 우리 아들 다 컸다. 아빠가 자는데 와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다음 날은 일어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이렇게 부시럭거려서 제가 탁 쳐다봤는데 눈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에게 딱 일어나서 제 옆에 제 얼굴 앞에 딱 앉더니 손으로 제 얼굴을 아래 위로 막 훑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눈에 막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깼어요. 야,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 했더니 히히 히히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누가 내 얼굴에 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하겠지만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아픈 게 아픔으로 안 느껴지고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아들의 태도가 나를 이렇게 얼굴을 막 핥혔다고 그래서 핥힌 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태도보다 나를 먼저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대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벌려놓은 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태도보다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면 내용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더 격려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아직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넘어지고 아직 제대로 붙어보기도 전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두고 너 왜 그러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8개월짜리 여자애가 자기 장난감을 뺏어가니까요 우는 거예요. 27개월짜리 남자애가 8개월짜리 여자애가 인형을 뺏어가니까 우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레이디 버스트?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들아 왜 그러니? 남자가 울면 되겠니? 여자에게 자매에게 양보하더라도 울지 말아야지. 아들에게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충분히 실망하셨을 것도 같은데 아예 새로운 판을 새로 짜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모세의 태도와 지금 모세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왕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나시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새로운 문제가 터지면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만 집중하시더라고요. 모세만 붙잡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가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라도 끝까지 모세를 품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겸손하다 못해 지나친 겸손은 여러분 교만인데 너무나 교만해진 이 모세를 끝까지 품고 데려가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너무나 큰 사랑 앞에 항복한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도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해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힘없고 나이는 80이나 되었고 힘없고 능력 없는 이러한 사람을 바로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기가 보기에도 신처럼 군림하는 바로 왕 앞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기분은 어떠하겠냐면, 내가 신처럼 생각하는 그 왕 앞에 더 크신 하나님처럼 세우겠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모세를 자신의 벗으로 일꾼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이 모세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그것을 430년이나 기다려서 지금 오늘에서야 하나님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절부터 7절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다. 말씀에 희망이 있다. 사실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모세, 그리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혔던 이 모세는 완전히 지금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금 치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실 오늘 이후로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반항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세상 것을 다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어요. 7장 10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아니지만 7장 10절에 다시금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근데 7장 10절에 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참더라고요. 못 참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못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3장부터 7장 7절까지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된 사람, 헌신된 사람으로 이제는 다시는 영적인 반항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까지 잠깐의 공백기 같은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때가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하프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불처럼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나의 불신앙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몰아쳐야 되는데 사람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40년, 앞으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40년을 버텨야 됩니다. 40년을 이 백성들을, 완악한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모세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완성을 마침내는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10월 둘째 주에 한성대에서 빠져나와서 1월 마지막 주 25일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랑 극단처럼 유랑 예배를 저희가 드렸죠. 여러분, 이거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매주 그냥 그대로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깔았다가 풀었다가 깔았다가 풀었다가 깔았다가 풀었다가 이것을 계속 매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깔아놓고 그냥 깔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저희 공동체의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대학로에서 영적인 불모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를 다듬으신 거라고. 사실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모세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대학로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공동체로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저를 향한 말씀으로 그것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실 최종 목적은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집트 사람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 모세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곳 대학로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그루터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처럼 아직 남겨놓은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남겨놓으셨구나. 대학로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구나. 때로는 하프타임이 쉼을 갖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 하프타임이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반전에 잘 못하면 후반전에 잘 뛰라고 엄청난 질책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고, 쉬는 게 아니고 차라리 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하프타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 때로는 이 하프타임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드네요. 이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저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긴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정리하다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을 하수와 중수와 고수, 초고수로 나누면 여러분, 인생의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인생의 하수 같더라고요. 중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속도는 있지만 방향을 모르는 사람, 방향은 없는 사람. 고수? 방향과 속도는 있지만 혼자만 가는 사람. 초고수는요, 방향과 속도를 함께 가지고 가지만 또한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초고수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고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가고 있고
나는 이 공동체와 속도와 방향을 함께 조절하며 가는 선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건물이 완성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런 회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막 나오니까요, 막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전도팀이 있어요. 노방전도팀. 네, 새가족에서 제가 새가족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새가족이 안 오는 날은 너희들이 나가서 새가족을 데려와라. 그것이 이 새가족 그룹의 역할이다.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팀이 생겼는데, 전도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전도팀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길바다. 저희 자전거 동아리 이름은 갓길. 제가 꽃꽂이 동호회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꽃꽂이 동호회는 꽃길로 하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세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이곳 대학로에서 집에 가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꼭 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잠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대학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 앞에 항복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나처럼 되게 하겠고, 너희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